할렐루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4절.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영상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에 나는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고 또 애착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 돈. 돈에 대한 애착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없는 사람들, 이렇게 큰 어떤 물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덜한데,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애착이 가는 것이 물질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물질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애착이 가는 게 있지요. 그게 뭘까요? 목숨, 생명 아닙니까? 원래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그 생명을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더 애착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물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생명이 없으면은, 목숨이 없으면은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겠지만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젊은 청년이라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다 갖춰놓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이거죠. 영원한 삶. 무엇을 하면은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해 보면은 22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처음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청년은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데, 이 청년은 뭔가 그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다. 이 계명들을 지켜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이 청년이 그러한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그냥 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아주 거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재벌급에 속하는 그런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라 그랬어요. 거의 재벌급에 준하는. 자,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정말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지킨 거예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벽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간음을 해본 적도 없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거짓말도 해본 적 없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율법대로 다 지킨 거예요. 다 지키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만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도 아니고 이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면은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떨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온 건데 나는 못해. 조금이면 내가 할 수 있어. 쌀 한 10개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연탄 한 500장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평생 모아온 이 재산을 어떻게 팔 수 있냐? 어떻게 다 나눠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라고는 동물 알고 계시죠? 낙타. 엄청나게 큰 코끼리만 하죠. 아주 등치가 그거보다 더 큰 그런 동물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심히 놀랐다. 아주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은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웃을 돕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도 살았고 부모님도 잘 공경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 저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천국은 영생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능력 이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헌금을 했다, 내가 이웃을 도왔다, 내 이 말씀을 잘 지켰다,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만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에 사실 지키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팔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뜻은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재물이 많이 있는데, 없으면 별로 이렇게 근심할 것도 없는데 많이 있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때나 언제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내게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나는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는 물질보다는 영생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있겠는가? 정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취하시는 것, 가져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목숨,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멀어질 거 아닙니까? 영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물질은 다 내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작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해서 많이 버십시오. 물질이 많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단지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건강을 잃고 육신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펄펄 나를 때는 뭔가 자신이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젊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또 건강도 잃고 그랬을 때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무상하구나, 나약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 진리 아닙니까? 아니,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자, 그런데 작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약해진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돈을 잃고 여러분 자신이 낮아져 본 적 있습니까?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화려했던 나의 삶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좋아서 날뛰고 살았는데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죠. 나는 낮아진 거예요. 야, 돈이 없고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작은 자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 잃고 돈 잃고 낮아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이러는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건강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만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몸 바쳐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천국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물질이 많아서 그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또 겸손하고 낮아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낮아졌다, 여러분이 지금 한없이 작은 자다, 그러면은 복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복받은 자다. 오히려 나는 복받은 자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힘차게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도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의 희락이 깊고 그는 소망 넘치네. 이게 세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크든 작든 간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질수록 오히려 나는 주님께 복받은 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